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경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새 한 마리까지 주관하시는 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복된 삶의 길은 절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가장 복된 삶은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왜 이렇게 질문이 많고 따지는 것이 많아요. 절대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비유하잖아요.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그릇들 관계예요. 그래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의 관계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았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축복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마리아는.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는. 이 잔치집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포도주 떨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를 가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문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또 그걸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마리아는 알은 거예요. 여기에 포도주 떨어진 것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여기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가서 여기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래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 인내하는 자가요. 그냥 조급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해야 돼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 근데 그 하인들이 대단해요. 그 집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어서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갖다 치웠어요. 떠서 갖다 줘라. 즉시 순종했어요. 우리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수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면서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 얼마나 원망 불평했습니까? 짜증내고 따지고 묻고 응? 신앙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는 거.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모든 환경은 주님이 주시는 환경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든 어떤 우연한 환경을 통해서 주시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불평 불만이 많이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따질 때가 많아요. 막 대판 싸우고 막 서로 심지어는 원수지간이 절대 용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따지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따지는 거. 막 따지고. 또 묻는 것도 싫어하지. 충분한 이유는 있어요. 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많이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종 된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착각하신 것 같다고.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려고, 확인 좀 해보라고. 내가 목사로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인지. 혹시 내가 여기 잘못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오늘 그 순간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 이게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도 보낼 수도 있고 저 성으로도 보낼 수 있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이거 주님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아직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내 것이라고.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자식도 내 자식이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벌어놓은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맡겨, 하나님 자식이, 하나님 맡겨준 자식이에요. 다 하나님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욥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다 뺏었잖아요. 그만한 재산.
가족도 다 뺐어. 건강도 빼앗고. 그거 보세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험 들릴 필요가 없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시험 들만 하잖아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리석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런데 여기 욥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다 순종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열남에 하나님 데려간 것도 받아들이고 건강 잃은 것도 받아들이고 그 재산 다 잃은 것도 다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순전히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해는 돼요. 욥의 가정이 얼마나 믿음성을 잘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나님 주신 것도 순종해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언가 삶도 달라져야 돼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욥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욥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욥.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찬양했어요. 지금 찬양을 써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을 그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결말을 우리가 보고 크게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죠. 힘들죠. 그렇지만 순종해 받아. 그래서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채우라. 떠서 갖다 주라. 이야, 이게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보통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순종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기도하시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지 몰라요.
자식도 자기 맞는 자식이 돼야 되고, 돈도 자기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고, 우리는 왜 이러?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할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뜻대로. 다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33년 살다 가셨어요. 왜 더 살고 싶으면 없겠어요? 왜 부자 되고 싶으면 없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바늘 피방이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게 내 뜻이 이루어졌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참 만족스럽다.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목표는 세상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뜻이 이루어져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뜻대로 살지 못한 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전도사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대요. 도저히 모르겠대요.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 권능을 행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물어 부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주철을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물어 부치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가지고 누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선지자 노릇했냐,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루를 살더라 믿음대로 살았냐,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육신의 안위를 쫓는 삶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요.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기는 인생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못 먹고 못 산 것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천국 못 가는 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 옆에 서서 버림받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거. 육신의 안일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은 생애가 그래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냐 못 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라. 욥처럼 순종해서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힘들어도 인내하는 자 복이 절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 저와 여러분 형편 다 알아요. 속상한 것도 알고 뭐가 부족한 것도 알고 뭘 원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이라도 예수님처럼 주의 뜻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도 주의 뜻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게 편지 속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들 이제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느라 그랬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가족도 포기했어요. 자기 목숨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를 포기하면 갈 수 없어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세상 여행길도 아니고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조금도 귀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다 포기한다.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잖아요. 가나 혼인자저 같은 종들과 같은 순종의 삶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했잖아요. 따지지도 않았잖아요. 묻지도 않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왜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합니까? 따질만 하잖아요. 물을만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따지고 묻습니까? 얼마나 묻고 따져요. 따질만 하잖아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맹물을 떠다 주라고. 우리한테 장난치는 겁니까? 물을 떠다가 채우라 해놓고 또 채우니까 또 떠다 주라고 하고. 우리가 얼마나 환경 속에서 따지고 묻고 하는지 몰라요.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가나 혼인자처럼 종들처럼 순종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새벽 미명 시간에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순종하겠어요? 고기를 안 잡아봤으면 모르지만 밤새도록 잡아봤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뻐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밤새도록 숙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원망불평이에요. 왜 이렇게 따지고 묻고 그래요? 모세에게 달려들고 절대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또다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보통 포도주가 아니요. 그 잔치를 빛나게 하는 그런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종들처럼 절대 순종하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쓴물이 단물이 되어 지옥이 천국이 되어 바울과 실라 보세요. 얼마나 순종의 삶인가. 다른 데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 갔잖아요. 순종하고. 순종했는데 좋은 일 생겼어요? 좋은 일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점치는 귀신 쫓아내니까 점쳐서 이익 보는 주인이 막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잡혀서 얼마나 많이 맞아요. 힘이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풀어준 것도 아니야.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불평불만 안 했어요. 기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 내가 뜻대로 내가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서 성령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따질만 하잖아요. 따지고 물을만 하잖아요. 그건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찬성해서 온 최선을 들었어요. 감사 찬성했더니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묻고 따지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돼요.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순종해서 못해서 그렇지.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저는 어떤 때는 가끔 옛날에 어렸을 때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던 거. 할머니도 같이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깨달음이 부족했는지 그저 부모님이 내 뜻대로 원대로 해줘야 좋았어. 그런데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불편하고 불만이야 막 따지고 달려들고 그랬어.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왜 누구는 그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고 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날마다 나를 책망하고 때려주는 부모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 나를 위한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더라고요. 이 세상 하나님 나에게 불편한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높이를 더하면 다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뿐이 없어요. 아픈 것도 감사하고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생활의 지침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깨달음이 부족한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기뻐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깊이를 더하면요 정말로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나 혼인잔치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을 높여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